가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저랑 교독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오늘은 새번역 성경에 대한 그런 풀이도 많이 나오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결정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 무식하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나 믿음은 철저한 논리적 사고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속에서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경이요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해결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무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념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어 있는데 그 결과는 늘 복되고 선하신 열매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왕과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약이 이를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므로 우리 인생의 그 답답한 마음 때로는 정말 사무치는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를 배신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양육팀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거기에 20번도 가시고 어떤 분은 처음 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 중에 구세군에 속하셔서 고아들을 섬겼던 위더스 부인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진행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7년 동안 고아 사역을 하다가 부르심을 새롭게 받아서 케냐로 다시 가셨어요. 근데 사역을 7년 동안 고아를 케어를 하다가 강력하게 하나님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사명, 이해가
때로는 사역자여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신중하게 기도하며 두 부부가 함께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얼마 하지 않았을 때 위암에 걸려서 위더슨 부인이 죽음을 앞두고 남편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서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나는 한국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더슨 선교사님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무한한 기쁨을 그가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자신이 케냐에서 사역하고 열매도 있을 만한 7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위암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오늘 나는 한국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은 늘 선하시며 복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선하시고 복되신 은혜를 예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결정은 주님께서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외의 선교사님들은 믿음이 참 깊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날마다 깊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큰 숲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죽음의 순간까지도 믿는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결정은 공의롭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결정은 공의롭습니다. 우리 삶의 심사위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세 번역으로 노란 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아멘. 이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드는 분들도 계셔요. 내가 좀 내 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음란한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시면 내 속마음 들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속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야말로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우리 고백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 능력이 돼요.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개의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가 와가지고 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그 속마음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기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속마음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동화책으로 나왔는데 알사탕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요, 범상치 않은 책이에요. 백희나 씨가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 노벨상을 타셨습니다. 아동문학 노벨상은 린드그렌상인데요, 그림책 베스트셀러 동화작가로 이 그림책이 인기가 많아서 각종 언어로 출판되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친구들에게 다가갑니다. 그 중에 여러분 꼭 유아를 아동이 있는 가정에 방문하신다면 요 동화책 가지고 사셔서 주면은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혼자 놀기 좋아하는 주인공 어린 꼬마가 지나가던 길에 문구점에서 다양한 색깔이 있는 알사탕을 삽니다. 근데 이 알사탕을 하나 먹으면 갑자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에 와가지고 주황색 알사탕을 먹으니 갑자기 집에 있는 주황색 소파에 속마음을 들리기도 합니다. 주황색 사탕을 먹었더니 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불편해. 알고 보니까 집에 있는 소파에 속마음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뭐가 불편한가? 아빠가 TV 보다가 리모컨을 소파 중간에다 딱 껴놓은 거예요. 그 소파가 계속해서 불편해. 그걸 알고 리모컨을 빼주니까 소파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탕을 먹으니까 집에 아주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강아지의 마음도 들렸습니다.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강아지가 매일 잠만 잤던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강아지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 노인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랑 놀아주지 않았던 사실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놀아주지 못했구나. 주인공 꼬마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해를 풉니다. 신기해서 또 다른 알사탕을 하나 먹습니다. 그동안 집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퍼부었던 아빠의 잔소리가 이제 귀에 다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동화책에 그 잔소리가 얼마나 빼곡히 적혀 있는지 다 읽으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아빠의 잔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사랑해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빠의 속마음이 뭐였어요? 자녀를 사랑한 것이죠. 이후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어지니까 여러분 빌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화가 한국을 넘어서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속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누구에게 위로이며 사랑이고 능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주님의 결정은 늘 공정하며 늘 의로우시며 무엇보다 사람인 우리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속상해하며 아파하며 불안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속마음을 찬양 가운데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열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사명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낼지라도 얘기하면 뭐하나 그냥 내가 삭히고 말지 라고 하는 생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무게나 두려워하는 마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위로와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의 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걱정을 주님께로 굴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됩니다. 네, 굴리다라는 용어가 share, 공유하다. 너의 계획을 하나님과 공유해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한 가지의 일만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모든 호흡,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우리의 모든 호흡, 모든 걸음까지도 하나님이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라도 나중에 무엇을 할지 지금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어떤 일들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아무 계획이 없을 때조차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고민하며 그 모습조차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시는가? 우리의 계획, 우리가 세운 계획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큰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몸이 조금 아프면 기도하고 송아지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믿음도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은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겸손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직 주님께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인생에 아무런 계획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님들 조선에 오게 된 사실은요, 그들의 인생에 한국이란 조선이라는 계획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중국을 가거나 일본을 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조선에 가라 강력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을 넘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저 너의 인생을 내가 선택할 거야 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보고 결정하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을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대로 결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상호작용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악한 것, 교만한 것을 구별해 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처벌하지 아니하셔요. 선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먼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크로이고 그로셀 목사님이 쓴 미리 결정하라 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하루에 3만 5천 개를 결정한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7개를 먼저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7가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것이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 5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힘껏 베풀 것이다.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7가지 중에서 가장 도전되는 6번째,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와 꾸준함, 중독을 이기는 힘이 없이는 결국 우리의 삶은 건강이 해쳐지고 재정이 파탄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결단도 없고 늘 습관대로 살아오고 변화를 바라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헌신에 대한 이 단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신앙의 열매인 꾸준함의 열매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영적인 거장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과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꾸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거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능력은 꾸준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면서 참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입니다. 가장 대하기 편한 사람은 늘 꾸준한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많이 배워요.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늘 일기를 쓰고 늘 큐티하고 늘 성경 읽고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 목욕시키고 재웁니다. 그냥 잘만도 안 돼. 청소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꾸준함의 열매도 많이 맛보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여러분, 부부끼리 2박 3일 해외로 여행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매일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이 목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한 번 다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목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들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큰 선물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꾸준함의 열매라는 것이죠.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목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꾸준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꾸준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꾸준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꾸준함을 아주 드러내는 단어가 무엇이냐?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의 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하면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리하면의 하나님. 우리의 결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걸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빌드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결정에 따라 도우실지 아니하실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땅이 예를 들어서 이만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차지한 땅은 이만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의 한 호흡, 한 걸음걸음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다 용납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순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